5월 7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총 네 부분 갖고 같이 할 텐데요. 오늘 먼저 민수기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율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즉 불신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적용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죠.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게,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했다면 더 이상 율법을 적용할 이유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러저러한 율법에 대한 적용들이 나올 텐데요. 한번 좀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살려주시고 또 말씀까지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긍휼하신 마음을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예, 민수기 15장은 이처럼 사람의 실패, 민수기 14장에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즉,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를 꺾을 수가 없고, 사람의 교활함이 하나님의 자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사랑으로 그들의 백성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지요.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하고 그 대가를 예언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의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기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한번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갖고서 우리 시편 51편을 은석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상한 심령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자신의 죄와 자기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거는 그런 마음인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시편 51편 잘 보았고요. 그 다음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 비유예요. 이 본문이 나단이 밧세바를 취한 다윗에게 경고하려고 갔을 때 취했던 그 이야기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는 방식인데요. 포도원은 사실 이스라엘을 말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온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돌보고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정말 귀한 열매가 맺히길 기다렸겠죠. 그런데 결과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났던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는 다 갈아엎어버리고 사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그 주님께서는 8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것들을 잘 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지만 반대로 어떤 결과를 이스라엘들이 가져왔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실 때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끈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번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장은 아까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포도원 비유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들포도와 같은 정말 악한 행실들을 열매로 맺었는데요. 집에 집을 이어서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그 넓은 곳에 혼자 거주하려는 탐욕스러운 마음, 온갖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마음.
방탕함, 하나님을 조롱하는 참담함, 교만, 거짓, 위선, 부정, 부패, 이 모든 악행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때때로 굉장히 날카롭고 무거운데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은 징계를 만났을 때 속히 돌이켜서 의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이가 마지막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참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품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요, 꼭 계속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지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석이랑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맥심 성경 읽기 5월 7일 본문 잘 읽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은 지체들과 같이 꼭 이게 실시간은 아닐지라도 참 포기하지 않고 통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말씀 읽기 프로젝트 좀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같이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